창세기 22장 5절 말씀. 예,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주제 말씀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예배는 순종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예배하러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개념,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러한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예배의 개념이죠. 이게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성경적, 신앙적 질문을 받을 때는, 그죠? 질문을 받을 때는 제일 먼저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럼 성경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성경에, 그죠? 예배라는 부분이 몇몇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제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예배라는 단어가 몇몇 구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라고 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가장 많이 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보면 안 되죠. 그죠? 예배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최초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에 제일 먼저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단어로 우리는 나와 있는 게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그전에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11조, 누군가 우리에게 11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1조를 말할 때는 대부분 말라기서를 말합니다. 말라기서 아닙니다. 11조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떤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를 구해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12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고요.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함께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11조가 뭐예요? 11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할 때 내가 한 달 동안 본 물질에 11조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11조의 첫 정신에서 잘못된 겁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거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11조 그러면 10의 1조를 생각합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창세기 14장에서 11조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니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적의 손에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 달의 삶을 그 삶을 우리에게 뭐요? 주신 겁니다. 하나님 한 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 한 달을 나에게 주셔서 그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올해 초 주보에 오면 일과 소명이라는 글이 한 4주 동안 쭉 올라왔습니다. 일과 소명. 그러면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되면요. 10의 1조를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업이 곧 뭐예요? 소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소명 그러면 무조건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을 갖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업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얻어진 것을 주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없다 보니 요즘은 일자리를 직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이건 세상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직업은 내가 선택한 거지만 그 선택의 고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은 뭐예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의 연결고리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소명입니다. 자, 이 의식, 이 사상이, 이 가치관이 딱 박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나에게 소명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뭐로? 10의 1조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10의 1조,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거기서 10만 원 떼서 11조를 드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 12의 1조는 어떠한 찬양도 없습니다. 그냥 뭐가 됐어요?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창세기 14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죠? 의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2의 1조를 듣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그 사건을, 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찬양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내 종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자, 이게 11조에 대한 최초의 법칙이고 그 내용입니다. 이 11조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만, 이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써요. 행위만, 열심히는 행위만 12의 1조를 드렸어요. 그 12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풀뿌리의 11조까지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의 1조를 그렇게 매달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말합니다. 12의 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매달 빠지자고 12의 1조를 드렸는데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본다면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미. 왜 하나님 우리에게 10의 1조를 요구하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죠? 이제 10의 1조의 개념이 이런 거라면, 이게 예배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심각한 무서운 겁니다. 올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읽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뭡니까?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예배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이제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네가 지시하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비한다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비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위적인 부분으로 따르면 번제는 칼을 들어서 그를 각을 뜨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걸 풀어서 말하면요. 사람들아, 내가 가서 여호와께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올려서 칼로 번제, 각을 떠서 예비 드리고 올게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그냥 시간 됐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개념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각을 뜨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고집, 육신적인 생각들 이 부분을 각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이 떠서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그 과정 통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냐고 내 생각에 꽉 차서 또 염려에 꽉 메어서 근심에 앞날에 대한 걱정에 꽉 또 지금 현실적인 삶 가운데 매여 있으면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각을 떠서 다 잘라내야죠. 이 각을 잘라낸다는 게 생각을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걸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염려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염려를 물리쳐야죠.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염려,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얘기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은 내 생각이 계속 그 환경에 그 생각이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속 내가 그 환경에 매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한 거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매여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매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희는 나한테 이 환경을 가지고 나오면 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환경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환경을 주지 못하면 환경이 있지 못하면 상황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환경도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면 심각한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런 환경이 없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뻥 터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다 조명받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했던 예배 섬김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가? 여기서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안 보고 그냥 이 환경 자체만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죠. 각을 뜬다는 것은 내 생각을 아예 그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버려지는 거 어떻게 버려져? 계속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면 버려지나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이 환경을 주신 시점에서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환경과 이 일과의 연관성이 뭡니까? 계속 나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너희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딱 임했을 때 이 환경을 통해서 이 환경이 오는 시점, 그 시점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환경만 가지고 기도해 버립니다. 이 환경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환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떠한 획기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환경 자체로는요. 환경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됐든 생각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들으신 겁니다. 그죠? 들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봐야죠. 왜 이 환경을 주셔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삶을 들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10절까지 한번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일세되 예수 이용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던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바울에게는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바울에게 지금 바울아 너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는 아시아로 가면 안 돼 라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이 또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예수의 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딱 자기 계획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를 들면 2020년 맞죠? 2020년 3월 달부터 코로나가 한국에 심각하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에 예배 금지에 대한 문제를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살펴봐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방해받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와 싸우고 정부를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예배에 대한 중심 있는 나라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거에 대해 생각할 때 2020년 이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는 이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처음 주어질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 환경이 주어졌는지, 나는 그때 어떠한 일, 어떠한 생각,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고 있었던 일, 했던 기도,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뭐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환경 안에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그때 내 삶을,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틀렸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으신 이유가, 이 환경을 통해서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환경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그냥 내 삶이 되버려. 내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아닌데 우리의 삶이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환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에 매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런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잘못되고 누가 하겠어요? 그죠? 윤리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잘못된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참 열심히 사시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참 존경하네, 참 열심히 사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니까 잘못다고 합니다. 부자가 풍년이에서 엄청나게 곡식이 많이 생겨서 창고를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는데, 곡식이 많이 들었는데, 그 곡식을 채우려고 창고를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윤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잘못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되신 분이다. 아니, 이렇게 말해줘요. 야, 부자야,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 중에 일부를 좀 가난하다 도우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네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인간적 내용으로 볼 때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좋아서 아멘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다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지. 야, 그거 나를 위해 다 써.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주님? 11조만 드리면 되지. 나머지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 내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걸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야, 내가 너에게 그 환경을 준 이유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들으려고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고요. 하나님 뭡니까? 이 환경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 환경이 처음에 너희 가정에, 네 인생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네 삶을 돌아봐. 그게 내 음성이야.
그때 너 뭐 하고 있었니? 너 그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니? 너 그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니? 그런데 그때 이 환경이 딱 올 당시 너의 일, 너의 기도의 내용들, 너의 계획들이 지금 어떠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어떠니? 이 질문을 주는 겁니다. 그 우리 거기서 봐야 돼요. 아, 그때와 내가 지금 뭐가 바뀌었지? 어떠한 행동적 내용이 바뀌었지를 봐야 돼요.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그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받지 않다 아닌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 나를 계수할 때, 내 나를 계수하실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내 나를 계수할 때 아무것도 계수가 된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 나를 계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걸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나누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계속 들어도 똑같은 말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크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했던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만약이라는 말씀 안 나오고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그날 그 시간들이 계수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신학자들은 은사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시대를 끝으로 은사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은사는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치료합니다. 절대로 치면 안 돼요. 그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은사는 사도시대를 끝났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금 은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은사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맞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은사가 뭐하고 있어요? 경험되고 있다. 근데 너는 끝났다고 하니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혹시 너 왜 내가 준 선물 하지 않니? 라고 주님이 물어오실 수 있으니 너희도 뭐 해봐라? 체험해봐라. 우리가 성경적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대신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그때 내가 계획했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으셨을까? 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지?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짜서 갔는데 그때 예의 수행이 막으시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이씨 뭐야 이거 내 계획이 다 터졌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자 우리가 2번에서 배웠습니다. 2번에서 뭘 배우냐면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였어요?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모순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배 창세기 15장 5절에서 예배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다는 걸 우리는 나누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25장 5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었지만 명령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답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무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자손들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그 아들을 죽이다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장로님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아니 어떻게 환경을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환경이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자 우리가 금요일에 잠깐 나눴던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 이 두 개 다가 하나님 말씀에 다 무엇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이삭을 죽여야 되니까.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이 모든 게 다 아브라함에게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들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까지 22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와 자기를 위한 잘못된 행동들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 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실수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원시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요 11년에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이 13장 14장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받고서도 아브라함은 또 뭐예요? 또 실수합니다. 또 잘못합니다.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18장에는 아예 언약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 필요 없구나. 약속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구나. 오직 누구야?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있는 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요. 왜냐면 저희 삶이 그렇게 뭐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내랑 둘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내가 내가 주위 있는 병원에 1억짜리 내볼까? 어느 정도도 그런 말 했어요. 내볼까? 간호사 할 때 있으니까 일을 할까? 결정했어요. 당신은 기도해. 내가 가서 일할 테니까. 환경적으로 오면 그래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뜻,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크게 좌우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어떤 환경이 딱 닥치면 자녀들에게 어떤 제가 옵니다. 아빠, 그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는 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 당장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전화할 때는 그 애들도 엄마 아빠가 지금 환경이 어떠하니까 몇 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화가 올 때는요, 너무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 기쁘고 다 이겨내요. 별 걱정도 없어요. 그 전화 한 통화, 문자 메시지 다 오면 그때부터는 주여, 주여 막 그냥 주님을 기뻐서 찾는 게 아니라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 내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은 그 말씀이 딱 와서 맞아 아멘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환경이 매겨버립니다. 어떤 환경? 계산적 환경.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한데 이것까지 또 어떻게 하지? 너무 계산이 빨라버려요. 그런 환경에 모이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럼 환경에 대한 계산에 내가 뺏겨버리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해야 너무 하시네.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할 줄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왔다는 걸. 그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들어서 부담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너 이제 준비됐어? 라고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공감으로 끝나요. 공감은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거 할까? 나는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직 차 안 하셨죠? 그래서 아니요. 제가 왜요? 예요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동생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신대요. 집사님 동생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가신대요. 이민을 가신대요. 딸내미가 이번에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 입학이 됐대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나 봐요. 근데 그 동생이 타던 차가 있대요. 목사님 이거 이전비만 내고 가져가서 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2주만 빨리 전하시지. 저 벌써 계약해서 타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왜 웃으세요? 아니 내가 집사님 동생이 이민 갈 때가 어떻게 알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집사님이 나한테 우리 동생이 이민 갈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고 말했다면 기다릴 텐데 그런 말도 안 해놓고 기다리다니 그 말 되냐고. 근데 또 그렇네요?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 집사님 동생 이민 가실 거 알고 계셨죠?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키포인트. 이제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전에 제 마음에 내 동생 차를 목사님한테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왔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목사님을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다고. 그래서 집사님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감동을 정확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저 미국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합니다. 나비가 날개짓한다고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 작은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했는데요. 그게 바람에 붙어서 태평양 중간에 와서는 엄청난 큰 허리케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작은 나비의 움직임 하나가요.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해요. 그것처럼 감동이 그렇게 옵니다. 집사님, 그때 한 달 전에 그 감동을 기도했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그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이제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군요. 네. 교회는 확고한 감동, 확고한 어떤 것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분들 엘리야의 기도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다음에 그 그림을 한번 그 엘리야 기도한 그림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비구름도 아닙니다. 작은 조각구름 하나 보입니다. 작은 조각구름 하나 보입니다. 누가 그걸 보고 비가 오겠다고 말했어요. 엘리야는 그 사실 딱 하나 본 순간 엘리야는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내려가셔서 곧 있으면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걸 하늘을 보고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감동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막 고민을 해요. 감동이 안 돼서 아닙니다. 그 작은 마음의 부담, 마음의 움직임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왜요? 확고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안 느껴진 것 때문에. 이런 훈련의 부재입니다. 그 작은 관할을 가지고 계속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감동, 부담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조합해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을 지배합니다. 감동이.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버립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창세기 12장부터 실패와 넘어짐과 실수와 또 성공, 승리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거 같이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번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있나요? 흉년이요. 흉년이라는 환경이 딱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중요한 겁니까? 번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겁니까? 우리는 답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흉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흉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아이고 이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지? 했더니 애굽은 풍성해요. 그래서 애굽을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려고 마음 먹을 때 아브라함이 계획을 짰을까요? 아, 내 아내를 바로 왕한테 바치겠다.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내가 참 이쁘게 보여요. 아이고 큰일 났네. 왜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에 있었잖아요. 애국과 똑같은 이 세상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메시지,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애국과 똑같아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권력자들이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취해가는 그러한 데서 아브라함은 살아왔어요. 거기서 벗어났던 아브라함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맞아, 그랬었지. 하늘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 저 애국 왕이 내 아내를 보고 반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었던 자기의 삶의 방식 올리었어요. 그게 딱 자기를 지배하니까 아내한테 말합니다. 너 진짜 우리가 아내 되기 전에 부부 되기 전에 내 누이잖아. 사촌지간이잖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줘? 그래서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재물도 풍성히 받았어요. 야, 너 이제 애굽 왕이 너와 나는 지금 이제 맺을 시간이야. 그래서 풍성히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한테요. 너 이 자식은 뭐하는 짓이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가요? 바로에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오면 바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이 자식 너 내가 준 재물 다 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엄청난 실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훈련을 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 18장이 딱 나옵니다. 상수리나무 숲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의식하게 시켰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찾아온 게 딱 보입니다. 이 삶이 아브라함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감동은 그렇게 옵니다. 작은 그런가? 부담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부담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기가 막혀서 그 부담을 주었을 때는, 부담을 감동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그 감동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여호와 이레의 결과물을 함께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결과물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아, 내 삶의 피가, 내 삶의 손해가 이만큼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게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어제 이렇게 이제 문자를 했어요. 집사님, 원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려고 했을 겁니다. 이제 웃자마자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 동생 차를 네가 사서 네 종에게 심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내 집사님이 그 감동을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네 동생을 이민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 그렇게도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웃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게 사람들은 어떤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걸 기다려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손해본지 아세요? 아니 욕먹을 드렸어요. 감동받아서 했는데.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에게 심었는데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냐? 네 환경이 지금, 너 지금 네 환경이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말에, 목사님 말에 내 생각이 빼앗겨 버렸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몇 번을 제가 물었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맞고 틀림의 문제에 제가 빠졌어요. 막 고민했어요. 근데 그때 훈련에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화요일 밤 화요 기도회 시간, 기도에 강사로 서신 분이 지금 지축에 있는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이강일 목사님 부인 되는 박현숙 사모님이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상계동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때를 보니까 어느 때를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시험하셨구나. 내가 그때도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시려고. 그때 그 부분을 듣고 하나님 옆에 감사했죠. 두 가지로. 하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한번 제재시키셨던 것에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제는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었던 것을 그 화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또 다른 것을 듣게 하심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환경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